할렐루야. 또 귀한 세미나 자리에 또 우리 목사님들과 성도님들 만나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 거제도 아카데미를 통해서 또 낯익은 반가운 얼굴도 많이 있고요. 또 귀한 말씀을 받고자 영혼의 등불을 켜고 또 이 자리에 처음 참석하신 분들을 볼 때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귀한 세미나 현장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더더욱 힘을 얻어가는 그런 복된 말씀의 자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노아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사적 가운데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방주 건축에 관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노아 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셨죠.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왜 하나님이 당신이 창조한 세상, 특히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들을 다 지면에서 쓸어버리셨을까? 심판하셨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그 심판 가운데 하나님이 또 뭘 예비하셨습니까? 방주를 예비해서 이 심판 속에서 하나님이 또 어떻게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시는가? 하나님의 구속사의 큰 틀 속에서 하나님의 이 심판과 구원이라고 하는 사역을 우리가 이해할 때 오늘을 사는 우리의 신앙의 삶에도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고, 특별히 우리 목회자분들에게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목회를 해야 되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귀한 이정표를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제시해 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심판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것을 근심하시고, 그래서 오늘 본문 전체 내용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창세기 6장 6절과 7절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한탄하셨고 근심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결론이 뭡니까? 사람들을 지면에서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코로 숨쉬는 생명의 호흡 있는 이 모든 존재들을 다 하나님 불로 심판하신 겁니다. 그럼 과연 그 당시 노아 당시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다 죽었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법으로 얘기하면 사형 언도를 받아서 하나님 다 집행을 해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적어도 지금 시대에도 사형 선고를 받을 정도 죄면은 적어도 어떤 죄? 사람을 죽여도 웬만해서는 사형까지는 안 당해요. 죽여도 막 잔인하게 여러 명 죽이거나 막 거기에 뭐가 좀 덧붙여져야 사형이 되지. 뭐 웬만큼 심해서도 뭐 무기징역 20년, 15년 사람 죽여도 막 그래요. 노아 때는 특정한 사람도 아니고 그 당시 전 인류를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면서 사형을 집행할 정도 되면 아마 법으로 치면 어마어마한 법을 위반하고 엄청난 죄를 지었겠죠. 근데 그 제목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창세기 6장 오늘 본문 내용을 쭉 보면은 뭔가 그래도 하나 끄집을 만한 근거는 뭡니까? 결혼을 잘못했구나.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해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 잘못했다고 다 쓸어버리나요? 사람을 죽여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죠. 그러면 과연 노아 때 우리는 노아 때 홍수 심판이 있었고 그 심판 가운데 하나님이 방주 건축을 통해서 의인을 구원하셨다.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주일학교에서부터 아이들 뭐 그림을 그리는 거나 모형 만드는 거나 또 방주 모형도 만들어 보고 여러 가지 많은 교육을 하지만 우리가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 과연 노아 때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이 그러면 이처럼 무시무시한 심판을 행하셨는가?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답을 얻어보자 그 말이죠. 자, 창세기 6장 1절 말씀 보면 주어가 사람이 나옵니다. 히브리어로는 아담이라는 단어죠. 그리고 이 문장을 보면 사람이 3절에 보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육체가 되매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 창세기 6장 1절부터 3절 내용의 문장을 딱 정리하면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이 왜 노아 때 사람들을 심판했다고요? 사람이 뭐가 되어서? 육체가 되어서 심판했다. 그리고
육체가 된 결과 사람들이 행한 행동은 뭐냐면 폐괴와 강포. 그렇죠? 그래서 이 폐괴와 강포에 대한 내용들은 6장 11절부터 13절에 자세하게 나오죠. 이 폐괴라고 하는 말은 샤하트라는 단어고요. 그다음에 강포라는 단어는 하마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폐괴는 뭐냐면 부패하고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도 우리나라 사회가 폐괴한 사회죠. 왜? 다 공무원들도 그렇고 기업들도 그렇고 부패가 사회에 만연된 거예요. 우리나라도 사람들이 그래, 나라가 너무 썩었어, 부패해가지고 발전을 못해. 근데 또 해외 나가 보면요, 우리나라는 양반이에요. 우리는 지난주에 인도네시아는요, 공항에 아는 사람 있으면 벌써 뭐 딱 해가지고 돈 한 2, 30달러만 주면요, 그냥 뭐 스탬프도 안 찍고 별도 그 사람이 다 받아가지고 그냥 와서 짐도 찾아주고 해가지고 그냥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 사회가, 사람 사는 사회 자체가 뭐예요? 폐괴가 충만한 거예요. 강포는 뭐냐면 아주 폭력적인 거예요. 사람이 굉장히 잔인한 거죠. 그러니까 중동 지역에 여러 가지 테러 단체나 이런 사람들 보면 인간성 자체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이 폭탄 조끼를 입고 자살 폭탄 테러를 하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경계하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강아지나 애완동물들이 있잖아요. 사람이 그런 애완동물들한테 경계심이 없잖아요. 그러면 강아지에 배 이런 데다가 폭탄을 딱 해가지고 싹 보내서 사람들이 이제 뭐 군인들이 막 이렇게 있다가 이제 개가 지나가면 그래도 막 손짓도 하고 반가우니까 그럴 거 아니야. 가면은 뒤에서 보고 있다가 리모컨 딱 눌러가지고 터트리는 거예요. 심지어 아이들을 이용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의 이 하마스, 강포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재에도 나와 있지만 이런 하마스가 원래 아랍어로는 열정 뭐 그런 뜻도 있지만 이 폭력적인 것을 나타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영어 머리 끝자를 따가지고 팔레스타인 그 테러 단체 조직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하마스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해외 뉴스를 들을 때 보면 하마스 지도자 뭐 누구 해가지고 그런 기사를 많이 접한 그런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 당시 사람이 뭐가 되었어요? 육체가 되어버렸어요. 육체가 되다 보니까 어떤 행동을 해요? 폐괴하고 강포한 행동을 해요. 그런데 아무리 폐괴하고 강포한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다 사형당할 정도로 악하지는 않죠. 거기에는 어린아이도 있을 거고 갓 태어난 애들도 있을 거고 여자들도 있을 거고 이런 모든 사람이 다 이러진 않았을 텐데, 그럼 하나님이 왜 이 노아 당시 세상 전체를 물로 심판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큰 구속사의 틀 속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것에 대한 답을 얻으려면 우리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창조하시고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인간 창조와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노아 당시의 이 사건을 살펴봐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인간 창조와 또 구원에 관한 그런 계획, 설계도가 담긴 성경 구절이 어디냐면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보면 여섯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셨지만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그 인간 창조의 과정을 보다 확대해서 세부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그다음에 창세기 2장 7절 내용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뭘로 창조하셨어요? 흙으로 창조하셨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에 아담을 창조했는데 뭘로 창조했느냐? 히브리어로 보면 아파르로 창조했다고 그러죠. 히브리어 아파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먼지라는 뜻이에요. 먼지. 뭐 어디에서 나온 먼지냐면 전시나 민을 써서 아담마라는 단어를 쓰죠. 아담마가 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붉은 흙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그냥 흙으로라도 창조했으면 초등학교에 뭐 실습 시간에 찰흙 가지고 뭐 만들기라도 하잖아요. 그럼 찰흙은 돈 주고 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 때 그 흙덩어리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 흙으로부터 취한 뭐로?
아파르, 먼지. 그러니까 인생이 처음 창조한 인생이 어떤 존재예요? 이 티끌 같은 존재, 티끌 같은 존재. 지금이야 도로가 다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바람이 불어도 흙먼지가 별로 안 일죠. 근데 옛날에 저도 시골에 살았지만 비포장 도로기 때문에 딱 길을 가는데 뒤에서 가끔 이제 그 버스가 다니잖아요. 버스 오는 소리가 나면 뒤를 딱 돌아다 본 다음에 얼른 바람의 방향을 빨리 봐야 돼요. 내일로 걸어가고 있는데 바람이 이렇게 불면은 이쪽으로 피해야 돼요. 아무 개념 없이 차 온다고 이쪽으로 피하잖아요. 버스 지나간 다음에 흙먼지 다 뒤집어쓰는 거예요. 차 한 대 지나가면 옛날엔 비포장 도로기 때문에 먼지가 얼마나 일어나는지 몰라요. 근데 그 먼지 하나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아무 여자들 몸매가 좋고 살결이 좋고 남자들 운동해서 근육이 좋고 거기다 하나님 봤을 때 아이고 어떤 존재? 아파르. 그 흙에 있는 먼지 하나로 창조한 존재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사람은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존재인 거죠.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보면 이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창조했냐? 흙으로 사람을 창조했다. 그리고 그 흙으로 창조한 사람에게 코에다 하나님이 뭘 불어넣었습니까?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뭐가 되었대요? 생명이 되었다. 그래서 아담이 생명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네페시입니다. 네페시 생명이 되었다. 히브리어로는 네페시 하야. 여기는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다. 그러면 이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는 한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재료는 뭘 이용하셨어요? 흙.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흙이지만 히브리어를 보면은 흙에 있는 티끌 하나, 먼지 하나 가지고 사람을 창조한 거예요. 여기다 뭘 불어넣으셨다고요?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어떤 존재가 됐어요? 생명이 되었다. 여기까지가 창세기 2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창세기 6장 1절부터 3절 말씀 보면 사람이 뭐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육체가 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정리하면 사람이 뭐가 되었어요? 생명이 된지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요한 힌트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6장에서 노아 당시 사람이 뭐가 돼버린 거예요? 육체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육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바사르라는 단어예요. 직역하면 그냥 살 그런 뜻이에요. 사람 보러 아유 저 살덩어리. 그 사람이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사람한테 아유 저희 살덩어리 같은 놈, 아유 저런 살덩어리하고 같이 살아? 그 사람이 뭐 지성이 있어 보입니까? 뭔가 영성이 있어 보입니까? 아니죠. 완전히 그냥 육체파예요. 그렇죠? 생각하는 거나 살아가는 거나 먹는 거 보면 정신 못 차리고 그냥 이성을 잃고 그 다음에 맨날 욕심만 부리고 그러면 아유 저런 그냥 살덩어리 무슨 살값도 못 한다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이 육체가 되었는데 본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는 똑같은 사람이지만 여기서 이 사람은 아담입니다. 이 아담이 뭐가 된 거예요? 생명, 히브리어로 네페시, 영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창조해서 그 사람을 구원해 나가는 과정은 흙에 있는 작은 먼지 하나 이용해서 생기의 말씀을 공급함으로써 이제 어떤 존재로? 생명의 존재로, 네페시의 존재로 만들어서 그 사람이 뭐가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신약에 보면 그 사람을 이제 하나님은 어떤 존재로? 신령한 존재로.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4절부터 46절 물론 좀 더 그 앞에 보면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지만요. 이걸 한번 읽어볼까요? 고전 15장 44절 말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 말씀.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자, 이처럼 사도 바울의 말씀에 의하면 사람이 첫사람 아담은 신령한 사한 영이 되었지만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으로서 신령한 존재다. 그래서 똑같이 처음 원래는 육이 있는 몸이지만 그 육이 있는 몸이 나중에는 신령한 존재로 바뀌는 것이 지금 고린도서 15장 40절 고전 15장은 부활장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의 단계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어떤 존재로 창조했고 어떻게 구원을 완성할 것인가 라고 하는 전체적인 구속사의 그림이 이 창세기 장 7절과 고전 15장 이 말씀을 대입해 보면 이런 도표가 되는 거죠. 처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을 어떤 존재로 만들었어요? 생명된 존재로 만들고, 이 생명된 존재를 더 양육해서 신령한 존재로 완성을 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하나의 큰 패러다임이에요. 그 속에서 아담을 창조하고 1056년 만에 이제 노아가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한 500세쯤 되었었으니까 약 한 1500년, 한 1600년 정도 시간이 지나간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구속사의 전체 큰 흐름을 보면 구속사의 중요한 마디에서 뭘 요구하시느냐? 이제 추수 때가 되어서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담부터 마지막 구속사의 큰 과정을 보면 아담 때가 있고 노아 때가 있죠. 그 다음에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가 있고 재림의 때가 있죠. 아담부터 한 1600년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는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19절 보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 고난주간 월요일 날에 있었던 거죠. 그러면 여기서 무화과 나무는 뭐냐면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무화과 나무가 이파리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을 때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다시는 그 무화과 나무로부터 열매가 없도록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사건이죠. 이것은 아담 때부터 또 길게는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전개된 이 구약의 2000년의 시간 속에서 이제 추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열매를 요구할 때 열매는 없고 뭐만 있어요? 이파리만 있을 때 그 시대를 심판하시고 또 말씀과 사명을 맡았던 이스라엘 백성, 선민을 심판한 사건이 예수님의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인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미 아담 때에도 에덴 동산에 아담을 주셨다가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쫓겨난 이후부터 하나님이 이제 어떤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구속 역사를 시작하신 거죠. 그래서 아담 이후 많은 10대 노아까지 많은 자손들을 통해서 말씀을 보내주시고 이들을 다시 양육하시는 가운데 1600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서 이제 10대 만에 하나님이 그 세상을 다시 평가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이 흙인 존재를 뭘로? 생명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이 열매를 잘 맺으면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칭찬하시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신령한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공급할 수 있는 중요한 추수 때이자 심판 때가 바로 누구였습니까? 10대 만에 노아 때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노아 당시 세상을 하나님이 평가해 보니까 이 생명의 단계에 더 성장하기는커녕 사람들이 뭘로 돼 있어요? 사람이 뭐가 됨이라? 육체가 됨이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노아 당시에 누구 길동이 말동이 누구 어떤 한 사람 한 사람 너는 어떻게 했고 너는 했고 점수를 매겨서 상 주고 야단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노아 당시 시대 전체가 어떻습니까? 예수님 당시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은 것처럼 노아 당시 인류 전체가 다시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창조하기 이전의 상태로 어떻게 되어 있어요?
타락해 있는 상태가 바로 사람이 육체가 됨이라라고 표현하는 이 말씀의 의미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어떤 처방을 내린 거야.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 이 수선하거나 부분 교정을 해가지고는 불가능하구나. 새로 판을 엎어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구나. 이것이 노아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육체가 된 사람들이 폐기와 강포를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24절 말씀 볼 때도 두 가지 존재를 말씀하고 있죠. 육체의 소욕을 가진 사람과 성령의 소욕을 가진 사람이죠. 육체의 소욕을 가진 사람들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또 뭘 거스려요?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는 겁니다. 그러면 육체의 소욕은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19절부터 21절까지 내용 보면 15가지 모습들이 쭉 나오죠. 그렇죠? 호색, 음탕, 그 다음에 뭔가요? 쭉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죠. 자,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 여기에 셀프 체크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나는 이 중에 15가지 중에 몇 가지 해당되나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사실 우리 모습 속에서도 이렇게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육체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22절 말씀부터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육체의 모습은 폐기와 강포로 인해서 여러 가지 죄악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육체로 시작한 흙으로 지은 사람을 생기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존재로 만들고, 또 그들의 끊임없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사람으로 양육해서 결실코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큰 흐름이에요. 그리고 그런 구속사의 큰 흐름 가운데서 우리는 이처럼 아담 때, 노아 때, 아브라함 때는 갈대아 우르사에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초림의 때 세상을 이미 말씀으로 심판하시고, 마지막 재림의 때 다시 동일한 심판과 또 구원의 완성을 하나님은 이루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사는 오랜 시간 속에서 이것이 모든 게 일정하게 동일하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결산의 때가 있는데, 인류 역사상 첫 결산의 때가 언제였습니까? 노아 때였죠. 그 노아 때 하나님이 그 당시 사람들을 평가해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처음 창조 이전에 육체의 그 상태로 전락해버린 그 시대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근심하시고, 그래서 지면에서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신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대안을 만드셔야죠. 뭡니까? 심판 가운데도 구원을 계획하시는데, 창세기 6장 8절 말씀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어땠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그 노아를 통해서 심판 가운데도 하나님의 구속사가 중단되지 않고 이어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오늘 이 세상이 여전히 노아 당시와 같이 타락한 상태에 있지만, 그러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만큼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구속사의 주인공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심판 가운데서 노아와 같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을 통해 구속사를 이어가기 위해서 뭘 명령하셨습니까? 방주 건축을 명령하셨던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는 방주 건축과 관련되어서 방주 건축의 기간이 어떻게 되고, 또 방주 건축 이후에 홍수 심판이 끝나고 나서 그 이후에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어가시는가, 이게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흔히 노아 당시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방주 건축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일반적으로 이 방주 건축의 기간을
몇 년으로 대부분 알고 있고 또 가르치고 있습니까? 120년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말씀의 기준은 사람의 이론이나 학설이 아니라 뭐에 중심을 둬야 됩니까? 성경에 근거를 둬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창세기 7장부터 한 11장까지만 자세히 안 읽어도 중요한 몇 가지 사항만 체크해도 방주 건축의 기간이 대략 어느 정도 되겠다라고 하는 답이 너무나 명백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기존의 학자들이나 또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들이 성경과 전혀 맞지 않는 그런 내용들로 가르쳐져 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각성하고 근본 기회에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주 건축과 관련돼서 노아가 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행하실 때 노아 나이로 600세 2월 17일 날 홍수 심판을 시작하셨죠. 이것이 창세기 7장 6절 11절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노아 나이를 기준으로 600세 때 홍수가 있었으니까 방주 건축의 기간이 120년이라면 하나님이 노아가 몇 살 때 방주 건축을 명령하신 거예요? 480세 때 방주 건축을 명령하신 거겠죠. 480세 때 방주 건축을 명령해야 120년의 기간이 되는 거죠. 근데 성경 보면 너무나 명백한 게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 건축을 명령할 때는 이미 노아가 결혼해서 아들 셋을 다 낳은 이후였죠. 그게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 5장 32절에. 창세기 5장 32절 말씀 보면 노아가 셈과 함과 야벳 세 아들을 낳은 이후에 방주 건축을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노아는 500세 이후에 아들들을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500세 이후라고 하는 이 내용을 보면 120년이 될 수가 없고 최소한 100년 이내로 방주 건축의 기간을 설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노아가 500세 이후에 세 아들을 낳았는데 510세도 500세 이후고 뭐 550세도 500세 이후니까 과연 도대체 언제부터 이 세 아들들을 낳기 시작했는가? 이게 방주 건축의 기간을 푸는 중요한 열쇠가 되겠죠. 근데 그 열쇠도 성경에 명백하게 나와 있는 거죠. 자, 창세기 11장 10절 말씀 보면 홍수 후 2년에 홍수 후 2년이면 노아 나이로 602세가 되겠죠. 2세 노아의 아들 셈이 자기 아들을 낳았어요. 노아한테는 손주겠죠. 아르박삿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셈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나와 있어요? 100살이다. 그러니까 홍수 2년에 셈이 아르박삿을 낳았는데 그때 셈의 나이가 100살이에요. 그러면 이 셈을 노아가 몇 살에 낳았다는 겁니까? 602세에서 100을 빼면 502세에 노아가 누굴 낳은 겁니까? 셈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셈부터 셈, 함, 야벳 세 아들을 낳은 거죠. 여러분도 자녀 낳지만 보통 아이들 낳을 때 2년이나 3년 터울로 낳죠. 지금이야 이제 한 명이나 둘 낳다 보니까 늦둥이도 많이 낳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 때만 해도 저희도 6남매인데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 때 저희들 낳을 때 저희 동네도 보면은 평균 6명에서 8명 뭐 그래요. 제가 또 교구 맡아서 신방할 때 보니까 어떤 집 가니까 13명 있는 집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축구팀 만들어도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부모님이 자식 이름도 헷갈리고 생일 기억 못하는 건 당연지사고요. 보통 그렇게 되면 애 낳는 터울이 한 2년 정도 터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502세 셈을 낳았으면 함은 뭐 504세 2년 터울이면 야벳은 몇 살에 낳았을까요? 506세 뭐 이렇게 낳았겠죠. 근데 뭐 함을 3살 터울로 낳았다 그러면 505세고 아유 이제 힘든데 둘만 낳지 뭐 하다가 그래도 섭섭한데 딸이라도 하나 낳아볼까 뭐 하다가 늦중에 하나 몇 년에 낳으면 더 늦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적어도 노아 나이로 502세에서 506세, 좀 늦어지면 507, 8세, 한 510세 그 정도 전후로 이 세 아들을 낳았겠죠. 그리고 세 아들들이 이미 결혼해서 자부, 며느리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결혼하려면 아무리 빨리 해도 결혼 연령은 뭐냐면 결혼해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신체적인 상태가 되어야 결혼하죠. 만 나이로 했을 때 적어도 15살은 돼야 돼요. 그러면 502세 셈을 낳았는데 셈이 15살에 결혼했으면 노아 나이로는 노아가 517세에 셈이 결혼한 거고, 이런 식으로 쭉 해보면 뭐 2년 터울로 또 세 아들이 장가도 일찍 가고 뭐 이렇게 했으면은 519, 521세 아들 셋 낳고 셋 다 결혼까지 시켰겠죠. 근데 뭐 낳는 건 쭉 낳았는데 결혼하는 거는 셈하고 뭐 하면 잘생겨서 결혼 여자들이 따라가지고 결혼도 빨리 했는데 뭐 하나는 좀 못생겨가지고 여자도 안 따르고 그래가지고 결혼을 뭐 늦게 했다. 그러면 좀 늦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런 모든 거를 다 감안한다 하더라도 짧게 잡으면 20년, 좀 길게 우리가 많이 잡는다 하더라도 한 30년 정도 시간이면 노아가 500세 이후부터 세 아들을 낳고 세 아들을 다 결혼시켜서 자부를 얻는 데 걸린 기간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하는 거죠. 그러면 20년 걸렸으면 방주 건축 이후니까 한 80년, 30년 걸렸으면 70년 정도. 그것도 결혼한 다음에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고, 근데 다 있는 상태에 조금 있다가 말씀하셨으면 더 짧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길게 잡아도 성경의 근거에 의하면 방주 건축의 기간은 몇 년 정도 걸리는 거예요? 70년 내지 80년 정도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120년하고 차이가 많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제가 딴 데도 세미나 가서 이렇게 강의하니까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질문 있습니다. 뭐냐 그랬더니 저한테, 아니 목사님 그래서요, 아니 성경을 뭐 이렇게 복잡하게 믿냐고. 노아 때 방주 건축을 했고 홍수 심판이 있었고 이런 굵직한 사실만 믿으면 되지, 뭐 성경을 이렇게 계산해면 수학적으로 복잡하게 믿냐고. 그러면서 막 따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런가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가 33살에 시작해서 36세에 끝났죠.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더니, 목사님 그거 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냐고. 30세쯤 시작해서 33살쯤 가시지 않냐고 저한테 막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목사님 이렇게 복잡하게 믿으세요?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고 십자가 달렸다는 것만 믿으면 되지 뭐 이렇게 따지냐고 그랬더니, 안 된다고, 정확히 따져야 된다고. 아니 어떤 거는 대충 믿어도 되고 어떤 건 따져야 되고 그러나요? 자, 이건 뭘 얘기하냐면 단순히 계산하고 숫자 따지는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건 아까 얘기했듯이 뭡니까? 성경대로 믿고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선포해야 된다라는 사실에 있어서 별거 아닐 것 같지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의 보루는 뭐냐면 성경이에요, 성경. 그러니까 구속사 시리즈를 집필하신 휘선 박윤신 목사님도 목회 시작하시고 한 1960년대부터 성경 보니까 그분은 성경을 하나 꼼꼼하게 읽으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이 내용 말씀에서 노아 방주 건축 기간이 120년이 아니라 길어봤자 한 7, 80년밖에 안 된다라고 말씀했는데 그거 가지고 벌써 막 이단 소리를 이때부터 60년대부터 들었던 거예요. 성경대로 가르치는 사람이 이단입니까? 아니면 다른 내용을 주장하는 사람이 이단입니까? 성경대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왜 중요하냐? 기독교가 시작된 이래로 성경은 이 모든 진리의 척도가 되었습니다. 기독교가 시작된 이후에 150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15세기, 16세기는 종교개혁의 시대죠. 종교개혁자들의 공통된 외침이 뭡니까?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을 주장했어요. 그들이 오직 성경을 주장한 이유는 뭐냐면 중세 1000년 동안 지금의 카톨릭, 그때는 이제 그게 기독교 하나였으니까 지금의 카톨릭은 성경 자체를 뒤로 밀쳐놨어요. 왜냐하면 성경 그 당시에 어떤 언어로 되어 있습니까? 라틴어로만 성경이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라틴어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구텐베르크가 1400년대, 1450년대 인쇄술을 발명하기 전까지 성경은 양피지나 두루마리로 기록되어 있죠. 그 당시 성경 한 전체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살려면 큰 저택 한 채를 살 만한 돈이 있어야 성경을 사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하나 하려면 방 한 가득해도 성경을 다 복원할 수가 없어요. 일반인들이 성경을 복원한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어요. 구텐베르그가 인쇄술에 발명을 해서 참 구텐베르그 성경을 찍어내서 성경의 부피도 적어지고 값도 훨씬 싸져서 개인들이 보기 시작하지만 전문가들이 아니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가톨릭은 의도적으로 라틴어 성경만을 고수했고, 예배도 전혀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라틴어로 미사를 집행했고, 신부들 성경 무슨 마태복음이 어디 처박혔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인 것이 그 당시 가톨릭 신부들의 실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인들은 신부들이 뭐라고 설교를 해도 그게 다 성경에 있는 내용인 줄 알고, 그 당시 신부들은요 목회하기 굉장히 편했어요. 왜? 아무것도 모르니까 아무 얘기해도 다 성경인 줄 알고 은혜 받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우리 목사님들은 설교하기가, 목회하기가 아주 힘들어요. 그렇죠? 벌써 설교 좀 옛날에 했던 거 은혜 받아 다시 이거 좀 리바이벌 하려고 그러면 교인들이 다 했다가, 목사님 이거 3년 전에 무슨 예배 때 하신 설교인데요? 다 그러고, 설교하다가 또 성도님들이 어때요? 스마트폰에 딱 해서 검색해 보면서, 야 이거 목사님이 누구 목사님 설교 지금 인터넷에 다운받아가지고 그걸로 지금 설교하는데, 야 구글로 딱 검색해 본문 몇 자만 딱 친 다음에 딱 하면요 다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요 설교 딱 하다가 목사님 설교가 좀 이상한데 딱 하면 검색 딱 해가지고요, 그래서 야 목사님 인터넷 설교 보고 뵙겠네. 그러니까 설교 준비 제대로 안 하면요 목회할 수가 없어요. 근데 중세 때는 1000년 동안 가톨릭이 그렇게 묶어놓은 거야. 그러면서 구원관이 어떻습니까? 자기의 공로가 더해져야 되고 죄를 고백해야 되고, 그러니까 고해성사를 하죠. 그다음에 연옥에 있는 가족이나 친지들이 연옥의 기간을 경감시키고 천국으로 가려면 뭐를 사면 돼요? 돈을 주고 면죄부를 사면 돼요. 면죄부에 그 동전이 딸가락하고 떨어지는 그 소리가 들리는 순간 연옥에서 천국으로 그냥 다 옮겨진다는 거예요. 그거를 믿고 사람들이 또 막 순진한 사람들이 재산을 다 털어서 면죄부를 사고 하는 광경을 마르틴 루터가 본 거예요. 개인적으로 구원의 확신을 얻기 위해서 많은 고민 가운데 어떤 걸로도 확신을 얻지 못하는 가운데 스승으로부터 성경을 연구해라. 그래서 아이젠하우에서 비텐베르그로 그 대학으로 가서 시편 강의를 하고 갈라디아서 강의를 하고 로마서 강의를 하다가 그 유명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서 뭘 발견했습니까? 그러므로 의인은 뭘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그 로마서 1장 17절 한 구절이 루터를 변화시키고, 루터가 변화되어서 그 구절을 깨닫고 보니까 어때요? 야 이거 교황청부터 그 당시 교회가 어때요? 전부 다 성경을 떠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그 성교회 정문에다가 탁 내걸고, 거기서부터 이제 종교개혁이 촉발된 거예요. 그 보고를 받은 교황이 뭐라고 그럽니까? 야 루터가 또 담석증이 있어가지고요 맥주를 자주 마셨어요. 그러니까 교황이 보고 듣더니, 야 그거 술 깨면 제정신 돌아올 거야. 술 취해서 한 소리라는 거죠. 그래도 굽히지 않으니까 교황이 뭐라고 그래요? 야, 이 멧돼지 한 마리가 주님의 포도원을 다 허무는구나. 그러면서 루터를 멧돼지로 비유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파문 교서 경고장을 보내죠. 야, 네가 이거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너를 파문하겠다. 그래서 그 파문 교서를 받고 60일 안에 화답을 해야 돼요. 60일째 되는 날이 1518년 12월 10일이었죠. 그날 루터가 비텐베르 대학 제자들과 사람들한테 성 입구로 다 모이라고 한 다음에 교황의 교서를 어때요? 공개적으로 보이는 데서 불태워버려요. 그러면서 교황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황이야말로 적그리스도다. 지금도 그런 소리 하기 힘들어요. 중세 교황의 권위가 서슬이 뻔한 그 시대, 가톨릭의 사제의 신분을 가진 루터가
교황을 향해서 공개적으로 적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그 파문 교서를 그냥 공개적으로 불태워버립니다. 그러면서 뭐를 들고 나옵니까? 오직 성경. 루터의 그런 용기, 1000년 동안 교인들에게 성경을 빼앗고 감추고 교회의 권위와 교황의 권위로 사람들을 통치하고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우매하게 무지하게 몰아갔던 그 교회의 그 큰 물줄기를 뭘로 바꿨습니까? 성경으로. 그렇기 때문에 개혁자들은 성경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마르트 부르크성에 피신해 있을 때 11개월 만에 루터는 독일어로 신약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11년 만에 구약 성경까지 완간하면서 독일 사람들이 자기들의 모국어로 된 성경을 처음 보는 거예요. 라틴어 미사를 폐지하고 모국어로 예배드리게 하고 찬송을 보급해서 노래로 하나님의 말씀을 또 깨닫게 하고 루터나 칼빈이나 쯔빙글리나 스코틀랜드의 존 녹스나 모든 개혁자들의 공통점은 뭐였습니까? 오직 성경. 성경의 말씀 속에서 내가 진리를 얻고 성경이 명한 말씀을 외치고 그렇지 않은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굴복하지 않고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 이렇게 외치는 가운데 사람들에게 영혼의 등불을 밝혀서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의 길로 가던 곳에서 이제 새로운 진리의 길을 개척한 것이 바로 개신교가 된 겁니다. 존 락스도 피의 메리라고 불리는 그 메리 여왕에서 엄청나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당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악한 여성 통치자들에 대한 첫 번째 나팔, 계시록 7번째 나팔 경고에 비유해가지고 그냥 공개적으로 악한 여성 통치자에 대한 첫 번째 나팔, 책 제목이 이거야. 그래가지고 이 메리 여왕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그냥 책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왕이 누굴 제일 두려워하느냐? 락스의 설교를 제일 두려워한 거야. 가톨릭 방향으로 쫙 통치하는데 넉스가 또 그거에 대해서 비판합니다. 또 여왕이 한번 명령 내리면 사람들이 여론이 쫙 기우는데 넉스가 주일날 한번 설교를 그냥 막 사자처럼 막 강대상을 펑펑 치면서 얼마나 힘차게 하는지 한번 설교하면 사람 다시 싹 돌아와요. 그러니까 메리 여왕이 하는 말이 야, 1000만 군대보다 넉스의 기도, 넉스의 설교가 더 무섭구나.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멋진 칭찬을 듣는 목회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군대보다 그 어떤 나팔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신령한 나팔, 세상의 그 어떤 법이나 정치나 권력의 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그 외침이 가장 강력하고 가장 힘이 있는 겁니다. 성경관이 바로 그런 겁니다. 이 성경관이 무너지면 기독교 자체는 무너지는 거죠. 그렇게 우리 개혁의 선배들이 지켜냈고 회복해 놓았던 성경, 그것이 19세기 자유주의 물결이 범람하는 가운데 와르르 무너지면서 유럽에서부터 기독교가 무너지기 시작했죠. 지금은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다. 성경의 일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냥 신학자들이 공공연하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신학을 하더라도 이제 정말 신학교가 보수 신학교인지 자유주의 신학교인지 어떤 성향의 신학교인지 잘 파악하고 공부하지 않으면 완전히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휘선 박윤신 목사님은 지리산에서 3년 반 동안 정말 낮에는 성경 보고 밤에는 기도하는 가운데 평생 목회사 할 가운데 성경을 1800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신학책이나 이론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을 파면서 공부하면서 그 속에서 주시는 은혜와 성경의 능력 속에서 힘있게 말씀을 외치고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오늘날 구속사 시리즈가 나오게 되었고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소중하게 지키고 그 말씀의 진리를 또 선포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방주 건축 기관에 관한 이 말씀은 단순히 이걸 계산해서
뭐 7, 80년 대단한 걸 깨달았다, 이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믿고 성경에 있는 것을 올바로 선포하고 그 외의 것은 그것이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달콤하다 할지라도 타협하지 않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알릴 수 있고 또 올바른 것은 올바르다 선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신령한 나팔로서 목회자의 중요한 사명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 건축을 명령하시고 노아는 그것을 준비해서 홍수 심판 이후에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구속사의 중심 인물이 되었던 거죠. 그러나 구속사의 큰 흐름 속에서 볼 때 노아의 이러한 신앙, 방주 건축의 명령을 온전히 이행할 수 있었던, 준행할 수 있었던 그런 신앙은 노아 한 사람의 역량이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죠. 아까도 말씀했지만 사람이 어떤 존재예요? 흙덩어리면 차력이면 뭐 100원이면 100원, 1000원이면 1000원 값어치라도 나가는데 흙먼지 하나? 그거 누가 돈 주고 삽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노아도 역시 노아의 지혜, 능력, 그의 행위로 방주 건축을 이루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감당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두 번째는 뭡니까? 아담 이후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신앙, 그것의 혜택을 노아가 입어서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방주 건축의 이런 큰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노아 이전에 아담부터 노아가 이제 아담의 10대 손입니다. 그러면 아담과 노아는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어요. 왜냐하면 아담이 930세를 살았기 때문에 1056년에 태어난 아담력 기준으로 노아는 아담과 직접 동시대를 산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아담과 노아를 연결시켜주는 가교 역할을 했어요.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았죠. 그때 아담이 라멕이 태어난 이후에 몇 년을 같이 살았냐면 56년을 같이 살았습니다. 이 내용은 아까 1강의 때 우리 이승현 목사님께서 아담 이후에 그 동시대연대 이런 부분을 다 설명을 하셨죠. 그러면 이 라멕이 노아를 출생할 때 그 이름을 노아라고 짓게 된 배경이 나오죠. 그게 창세기 5장 28절부터 31절에 나온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한번 성경을 읽어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28절 말씀. 31절까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28절 말씀.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이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라멕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고 이제 이름을 지어야 되죠. 근데 성경에서 히브리어에서 특히 이제 이름을 짓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름 자체에 뜻을 담아서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라멕이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지었어요. 노아라고 지은 이유는 중요한 어휘가 두 개가 나오죠. 첫 번째,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어떻게 하리라? 안익해 하리라. 그러니까 수고라는 단어와 안익해 할 거라고 하는 단어, 이 두 가지가 오늘 창세기 5장 라멕이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짓는 배경 속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수고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로 이자본이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이 이자본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오는 건 어디냐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 노아를 아담과 하와 그다음에 뱀을 다 책망하죠. 책망하면서 아담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이제 책망하냐면 창세기 3장 17절 말씀 보면 아담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창세기 3장 17절에 타락한 아담에게 내린 하나님의 심판이 뭡니까? 수고해야 먹을 것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일반 사람들 표현으로 뭐래? 야,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다. 뭐 하기도 힘들대요? 풀칠하기도 힘들대요. 야, 땅을 파봐라. 땅 판다고 1,000원이 나오나? 땅 파도 1,000원, 뭐 10,000원 땅 판다고 돈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이 먹고 살기가 쉬워요? 아니면 어려워요? 쉬운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어려워요. 힘들고 근데 안 할 수가 없어. 왜? 목구멍이 뭐라서? 목구멍이 포도청이에요. 포도청. 포도청이 무슨 말입니까? 포도청이 지금으로 얘기하면 목구멍이 검찰청이에요. 검찰청. 검찰청이 검찰에서 부르면 대기업 회장이든 대통령이든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가야 돼요. 그러니까 목구멍이 배고프면 어때요? 음식 보러 너 나한테 들어가라 부르면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요? 다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배가 고프면 하여튼 뭐 먹어야 되니까 먹으려면 먹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을 해야 돼요. 또 나이 들고 직장이 없으면 뭐 저희 사는 동네도 보면요 길거리가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그냥 종이나 뭐 내놓으면 한 시간쯤 되면 다 없어지고 깨끗해. 새벽같이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열심히 유모차 몰고 손주 몰고 다니는 게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막 폐지며 뭐 이거 모아가지고요 길거리가 깨끗해. 그거 겨우 팔아가지고 하루에 1,000원 2,000원 벌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이요 이처럼 수고해야.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대로 직장 얻기 어렵죠. 직장 들어가도 또 지내기 어렵죠. 또 노인분들은 또 퇴직해서 일자리가 없고 여러 가지. 사람이 늘 어때요? 먹고 사는 게 너무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해야? 수고하여야 먹을 것을 얻는 것이 타락한 인류의 죄책이에요.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라멕이 어떻게 알고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이 단어를 언급했을까? 그것은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그 자손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특별히 라멕에게까지 구대손 라멕에게도 그 내용을 언급했을 때 다른 자손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라멕은 할아버지 노아의 말을 딱 듣고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수고해서 살아가는 이것이 처음부터 우리 인생의 모습이 아니라 아담 할아버지가 타락해서 하나님 주신 심판의 결과구나. 그러면 그것만 풀면 우리가 이제 수고하지 않아도 안 잃게 되는 그러한 때가 오겠구나. 안 잃게 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나함이라는 단어예요. 이 나함이라는 단어에서 노아, 안 잃게 하는 자, 안식을 주는 자, 노아라는 그 이름을 얻은 거죠. 그러니까 라멕은 자기 아들 속에서 마치 모세의 부모가 모세 얼굴 속에 준수함을 발견하고 목숨을 걸고 그의 생명을 지켜서 출애굽의 영웅으로 만들었던 것처럼 라멕의 아버지는 기도하는 가운데 그 아들의 모습 속에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의 짐을 벗겨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안위를 줄 귀한 자녀를 선물로 주셨구나. 우리 할아버지 아담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수고의 굴레를 이 아들이 벗겨줄 때가 됐겠구나. 그런 응답을 라멕이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런 라멕의 신앙 뭡니까? 노아와 56년간을 같이 살게 되면서 라멕이 그 신앙을 은혜를 얻었고 그러면서 182세 노아를 낳고 노아와 몇 년을 같이 지냈습니까? 595년을 같이 지냈어요. 홍수 5년 전에 라멕이 하나님의 부름을 입었습니다. 그런 라멕의 신앙이 누구한테?
노아에게 전수되었기 때문에 아담 타락 이후에 아담의 그런 신앙, 노아가 직접 아담과 함께 살지는 않았지만 아버지 라멕을 통해서 노아는 그러한 신앙을 전수받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에노스는 노아와 84년 같이 살았고요. 게나는 179년, 마할랄렐은 234년, 그렇죠? 그다음에 야렛은 366년, 라멕은 595년. 그다음에 가장 오래 장수한 무드셀라는 몇 년? 600년. 그래서 홍수가 난 그 해에 무드셀라도 사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우리는 노아라는 신앙의 인물은 자기 혼자만의 역량, 능력으로 그런 큰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조상들의 신앙을 물려받고 그 터전 속에서 이런 위대한 사명을 감당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나의 신앙이 자녀에게, 자녀의 신앙이 그 다음 때에게 이어지는 그런 신앙의 전수가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담부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사단의 그 온갖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속사의 이런 줄기가 한 번도 중단되거나 끊어지는 것이 없이 면면히 이어지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까지 이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족보를 통해서 그 신비한 구속사의 과정이 다 나타나는 거죠. 그러므로 노아가 방주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새로운 구원의 길을 준비했다면 그러한 신앙은 노아 한 사람의 결과물이 아니라 아담 이후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을 물려받은 결과인 거예요. 그리고 노아 또한 홍수 이후에 몇 년을 살았습니까? 홍수 이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죠. 950세까지 350년을 살면서 역시 노아가 그 후손들에게 자기가 물려받았던 것처럼 자기의 신앙을 후손들에게도 물려주었던 거죠. 노아가 태어나기 전에 58년 전에 누가 태어났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태어났던 거죠. 그래서 셈이 노아 602세에 아르박사스를 낳았고, 아르박사시 그다음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가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이 34세 벨렉을 낳았고, 벨렉이 30세 르우를 낳았고, 르우가 32세 수룩을 낳았고, 수룩이 29세 나홀을 낳았고, 30세 그다음 나홀이 29세 데라를 낳았고, 데라가 70세 아브라함을 낳은 거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쭉 홍수 2년부터 요 아들을 낳은 나이를 더하면 292년이 되기 때문에 홍수 350년을 노아가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58년 전에 이때 아브라함이 태어나서 노아와 아브라함이 58년에 또 동시대를 살았던 그런 구속사의 과정을 볼 수가 있죠. 그때 우리는 노아라는 사람은 굉장히 이 내용을 보면 신약 성경에서 중요한 인물인 것이 앞으로는 아버지 라멕을 통해서 누구하고 걸쳐 있어요? 아담의 신앙을 물려받은 사람이 노아예요. 그리고 뒤로는 다시 또 10대손 아브라함과 연결되는 사람이 바로 노아예요. 그렇죠?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본격적인 구속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이어지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7절 말씀 보면 마지막 인자의 임함을 누구 때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까? 노아 때로 비유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노아는 아담부터 마지막 재림 때까지 하나님의 처음 구속의 시작부터 마지막 시대 전체를 아우른 인물이 누구예요? 노아예요, 노아. 노아의 사적을 잘 연구하면 하나님의 구속사가 어떻게 전개되고 오늘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가장 명쾌한 답을 주는 인물이 바로 노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도표 자세하게 이 부분들을 그냥 설명 안 들으면 복잡해가지고 이게 도대체 뭔가 그런 건데, 이게 A, B, C 노아의 삶은 신앙 전수를 받는 A의 기간,
그다음에 하나님께 직접 부르심을 받아서 사명을 감당하는 삐의 기간, 그다음에 홍수 후에 350년을 살아가면서 후손들에게 신앙을 전수해주는 기간. 그래서 노아의 950년 긴 기간은 딱 세 토막, ABC 세 토막으로 이어지면서 아담부터 아브라함,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주인공이 바로 노아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노아라고 하는 중요한 신앙의 인물을 미리 훈련시키시고 준비시켜서 홍수 심판 가운데도 새로운 구속 역사를 이어갈 수 있는 발판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의 구속사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어지는가? 그것이 첫 번째는 번제, 제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레위기 1장 1절과 2장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위기 1장 1절 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자, 제가 왜 갑자기 노아 얘기를 하다가 이제 레위기 얘기를 하냐면 연관되는 게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자, 레위기는 제사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1장부터 번제, 2장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개 제사가 1장부터 5장까지 나옵니다. 자, 번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1장 2절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번제를 드리려거든. 그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히브리어로는 여기에 누가 나왔냐면 아담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아담이 이제 사람이란 뜻이니까 번제를 드리기 전에 사람의 모습을 아담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제 번제를 드릴 때 번제에 필요한 제물은 어떻게 하고 소로 드릴 때, 양으로 드릴 때, 비둘기로 드릴 때 각각의 규례를 레위기 1장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2장으로 넘어가 보면 2장은 소제에 대해서, 소제는 뭘로 드린 제사입니까? 곡물로 드린 제사죠. 2장 1절에도 보면 누구든지 소제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역시 소제를 드릴 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제 소제를 드리려는 사람은 또 이러이러한 규례에 의해서 소제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레위기 1장 2절에서 번제를 드리기 전에는 사람을 히브리어로 뭐로 표현하냐고 했냐면 아담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번제를 드린 다음에 소제를 드리려고 할 때 여기서는 이 사람을 히브리어로 뭐로 표현하고 있냐면 똑같이 아담이 아니라 이번에는 네페시로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뭘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번제를 드리기 전에는 사람의 상태가 아담의 상태였어요. 아담의 상태는 아까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어떤 상태였어요? 흙의 상태가 바로 아담이에요. 그런데 이 아담 속에 하나님이 흙에 뭘 불어넣으니까?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뭐가 됐다? 생명. 그 생명이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네페시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이 직접 생계의 말씀을 공급해 사람을 창조할 때 흙덩어리에 불과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된 거예요? 생명의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방주 건축해서 홍수 이후의 인류 사람들에게 과연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런 생명의 상태를 유지하게 했느냐? 뭐로? 제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러니까 오늘날 신약의 예배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생기가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그가 어떤 존재로? 네페시로 바뀌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제일 힘들면서도 보람을 느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성도가 변화될 때, 바뀌어갈 때 가장 큰 보람을 느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목회라는 게 얼마나 피곤합니까? 온갖 걸 다 해야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보람된 거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귀한 사명과 권한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구나. 그건 목회자만이 느낄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제가 싱가포르에 이제 자그마한 교회가 있어 목회자가 없어가지고 한 1년 동안 한 달에 1일씩 다니면서 이제 뭐 설교하고 쭉 했었어요. 거기에 이제 장로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인도네시아 출신인데 그 아버님이 인도네시아의 대재벌이에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그 아버님이 잘 나갈 때는 그분이 또 뭐 우리나라 이 카지노 대부처럼 인도네시아 카지노 대부고, 그러니까 막 돈 가지고 이제 라스베가스 가면 그분이 간다고 연락하면 라스베가스에서 비행기를 보내줘요. 그리고 카지노 가서 그냥 좀 돈 좀 쓰고 나오면 아유 저희 카지노에 돈 많이 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서 리무진 그냥 고급 차 선물로 줄 정도로 그냥 돈이 그렇게 많은지 마냥. 근데 어머님 일찍 돌아가시고 새엄마 들어오고 새엄마 자녀들이 그냥 그 아버님 나이가 들고 마니까 몰래 돈을 재산을 다 뺏어가가지고 그분이 진짜 생활비가 없을 정도까지 힘들었었어요. 근데 그분이 장로님이신데, 그러니까 막 가족들에 대한 원한, 분노 이런 게 마음에 녹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교회 하다가 또 교회에서 뭐 돈 뭐가 안 맞는다 뭐 해가지고 이제 거의 좀 이렇게 안 좋게 또 나오면서 거기에 대한 섭섭함. 그러니까 성격은 차분한데도 그런 분노가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가서 설교하고 이렇게 지날 때마다 한 달에 한번 두 달에 한 번씩 갈 때마다 이제 말씀 받고 나면 바뀌는 거예요. 사모님면서 어휴 목사님 저희 장로님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사람들 미워하더니 이제 용서하겠다고 그러고 뭐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지난주죠. 이분이 이제 한 30년 전에 위선 박위신 목사님 만났었는데 그때 야 너 목사해라. 그때 목사하라는 말이 귀에 들어왔겠어요? 들어올 리가 없죠. 근데 갑자기 다른 장로님이 얘기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이제 내가 목회자의 길로 접어들어야겠구나. 그 전에 여러 가지 돈 재산이 들 때는 뭐 있는 재산 다 해서 선교하는 일에 뒷받침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근데 목사님 제가 나머지는 다 해도 보니까 저 자신을 드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목사가 되기로 결심을 해서 이제 12월 달이면 신학도 또 미국의 페이스 신학교에서 신학도 미리 또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안수를 받아요. 근데 안수 받는다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장로님이 아마 전 세계 목사님 중에 제일 큰 부자 목사일 거라고. 빈 털털이 있는데 그래도 조금 남아있는 게 인도네시아 땅이 한 3군데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땅이 몇 평이냐 우리나라로 하면 한 25만 평 돼요. 근데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그걸 뺏어갔던 건데 재판에서 목사 안수 받겠다고 결심하고 그 다음날 대법원에서 이긴 최종 승소 연락이 또 온 거예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래서 옆에 있는 권사님한테 권사님 그 땅값이 도대체 얼마나 돼요? 한참 막 두드려보고 계산해 보더니 1억 7천만 불. 얼마에? 2천억이 2천억. 그거 하나만 그 세 개 있는 것 중에 하나가 2천억이 2천억. 전 세계 목사님 중에 2천억까지 목사님 계세요? 근데 그게 뭐냐? 말씀이 변화시키더라 그 말이에요. 말씀이. 그렇다면 예배라고 하는 게 얼마나 소중하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정말 온 열정을 불어넣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생기를 불어넣을 때 그 흙덩어리가 생명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번제를 드리고 났을 때 소제를 드리려고 딱 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은 이제 아담이 아니라 어떤 존재로? 네페시로. 그래서 노아가 방주에 있다가 이제 홍수가 다 그치고 방주문 열고 딱 나왔죠. 방주문 열고 나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창세기 8장 20절 말씀 보세요. 가장 먼저 노아가 한 것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뭘 통해서?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20장 마지막 말씀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22절, 23절 말씀 보도록 하죠.
자,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23절. 자,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요한복음 20장 22절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어떤 구절을 떠올려야 돼요? 창세기 2장 7절에서 생기를 공급하심으로 흙에서 생명으로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창조 역사,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재창조의 역사가 신약시대에 지속적으로 구원의 큰 물결을 이루면서 진행되는 과정을 우리는 여기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왜 노아 당시 세상을 심판하시고 사람들을 다 멸절시켰을까? 그것은 어떤 특정한 죄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속사의 큰 단계에서 처음 흙에서 육체에서 생명으로 창조했던 사람이 더 자라가지 못하고 다시 사람이 뭐가 되어버렸을 때? 육체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다. 오늘 이 시간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육체의 소욕을 이 말씀을 통해 성령의 소욕을 통해 다 멸절시키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기의 바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신령한 존재가 될 때 바로 하나님은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구속사의 큰 뜻을 이루어 가시고 완성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대로 마지막 인자의 임함도 노아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 때 사람들이 그처럼 폐괴하고 강파했던 것처럼 또 노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외면하고 변질시키려고 했던 것처럼 지금도 마지막 때도 동일합니다. 또 역시 마지막 때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습니까? 노아처럼. 그러나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한 사람을 하나님은 애타게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 점들을 하나님 엮어서 선으로 만들고 그 선을 엮어서 하나의 큰 면을 만들고 그것을 거점 삼아 하나님 나라의 교도부를 만들고 이 세상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완성해 갈 줄로 믿습니다. 국내로만 보더라도 부산으로 대구로 또 창원 지역 또 거제도 많은 곳에서 구속사 아카데미와 또 세미나가 개최가 될 때 지금은 작은 점들이지만 이 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큰 진지를 구축하는 과정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자리에 처음 오셨다 하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속사의 영적인 눈을 뜨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 귀한 사역에 불러주셨구나 감사함으로 달려나와서 오직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성령의 조명으로 그 말씀을 힘있게 외쳐나갈 때 하나님의 능력 있는 종들이 되고 이 귀한 구속사의 말씀을 전파하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부흥과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귀한 시간 아버지께서 놀라운 말씀의 잔치를 배설하여 주신 진심으로 감사를 드려옵나이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노아 한 사람을 들어서 그 시대를 심판하시고 그 심판 가운데 새로운 구원의 발판을 마련하여 주셨던 것처럼 이 시대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믿음의 일꾼들이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입은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말씀의 실력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붙잡는 일꾼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성경 속에서 신령한 나팔수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종교개혁의 선배들이 성경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구속사의 물꼬를 새롭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방향으로 바꿨던 것처럼 이 시대에 구속사의 새 말씀을 깨달은 일꾼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새로운 종교개혁의 선봉장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공개되어지고 더 능력 있게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속히 완성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노아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폐괴하고 강포가 충만하며
사람들은 육체가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시대의 생기의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여 주셔서 흙의 작은 먼지에 불과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은 생명의 존재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된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사람, 신령한 존재로 만드시기까지 아버지,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최종적인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세미나 이후의 모든 시간에도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마지막 세 번째 강의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준비한 모든 은혜와 축복을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껏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